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또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장 그리고 8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가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신 의와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또 그 택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백성의 길로 걸어가는 데에 힘을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주의를 얻고 신분을 얻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죄악을 품었으며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일삼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미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의 열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일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안의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복된 길로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격려와 위로와 능력이 넘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뼈대가 되어지는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4번째 시간인 오직 그리스도께서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리스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중심이자 성경의 경계선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성경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성경의 모든 지경,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충만케 되어져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항상 바라보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신자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 없이는 몸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한순간도 그리고 한 인치도 그리스도가 없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성도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이 포도나무가 주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하면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였죠. 시편 80편 10절에서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서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들 안에서 나타내는 것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포도나무가 지칭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 세워 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들이 가지로서 나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이 일에 있어서 이루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백성들을 가지로 연합시키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가시는 것,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고 부르시고 또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약속한 한 선지자를 기다렸더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을 찾아가시고 거기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여인도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그 약속된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그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약속한 선지자고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참 선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의 백성들은 그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심과 또 그의 말을 들음으로써 생명의 줄을 알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며 또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은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그의 몸을 드린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시다.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일을 맡은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구별되어진 자격이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피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시기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중보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속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이 모든 것도 중보자 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가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이 되시고 또 유일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서 잠시 놀라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하기도 하고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거하다는 말의 의미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심판에 처해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열매 맺지 않는다면 다시 구원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또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이렇게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서 그 열매 맺는 가지로 하여금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돌보심의 의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서 심판에 처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그런 가지가 되어지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도 열매 유무에 따라서 이것이 다시 떨어져 나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일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대조가 나타나죠.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를 쓰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돌보신다는 의미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에 연합된 참된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을 받았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죠. 겉으로 볼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를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드러난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으면서도 그에게 드러난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요한복음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제자 그룹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가까이 있었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주님과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나무에 연합된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일 수밖에 없고, 연합되어 것처럼 보이더라도 연합되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구별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져 있는 가지입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아버지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고 아버지가 돌보시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어찌 그 속에 열매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연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기에 우리 역시 열매 맺는 일에 사모함과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증명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방식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사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으로서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로부터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그 일에 열심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본성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면서 열매 맺는 일을 등한히 여기며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다고 말하면서 죄에 대해서 안일한 자세를 가지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며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지 우리의 열심으로 들어가느냐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붙어 있지 않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분의 은혜 베푸심 앞에서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그리고 기초도 파지 아니하고 흙 위에 집을 지은 자의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였어요. 둘 다 말씀을 듣습니다. 둘 다 집을 지어갑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구별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고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기초를 두고 집을 세운 자인 것입니다. 네 가지 마음의 밭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길가와 바위 윗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 좋은 땅이 뿌려진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 그랬죠. 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 땅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말씀이 뿌려집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떤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그냥 마귀가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것도 알지를 못하지요. 또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반응을 하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는 돌아서 버립니다. 또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에 같이 지내고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쾌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고 뒷걸음질치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이 맺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들이고 좋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동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아버지의 돌보심이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으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가지의 노력과 어떤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연합되어진 가지라고 한다면 그 가지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이 정상일까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으로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참 포도나무의 가지 그리고 농부의 열심으로 돌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는 4절과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가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힘써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공로를 힘입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호를 믿으며 그분의 통치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전에서는 항상 매일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죠. 또한 성소 안에는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였고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사도들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령의 도구이며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는 경건의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혼자는 자주 넘어지지만 함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늘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잊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갈 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열매로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참 우리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서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또 이 세상의 사탄의 공격과 미혹 가운데서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모두가 다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각자 처한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또한 수요 매일 성경 모임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고자 힘을 내고 있으며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또 배우고 또 주일에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 새벽 기도 모임에서는 함께 한 주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주의 뜻을 따라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는 자리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중단되어지고 또 많은 것들의 제약이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또 주의 말씀 안에서 또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감당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열심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진 가지로서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일에 열심을 내고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2021년 한 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하고 힘을 모으고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되고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의 가지로 저희들을 연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사모함과 열심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는 복된 열매가 가득 차는 그 일을 행하는 일에 격려와 칭찬과 인정을 받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 상황과 형편들을 살피셔서 영상 예배와 또 대면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또 들으실 때에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준비된 마음으로 또 예배에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또 이러한 시기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453장 찬송하시면서 복원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주님, 또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또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연합되어진 가지들로서 그리스도로부터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의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복됨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험하고 멀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단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강건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